예배의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요, 상위 1%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평범하다고 보이는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상위 1%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평범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력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기억력에는 별로 두 쪽이 둘 다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했는데 나왔던 연구 결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 단점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늘어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 괜찮은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 나를 살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알고 개선할 수 있고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나를 돌아보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십 모임 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 과부들이 존재하고 헬라인 과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헬라인 과부들이 착오로 말미암아서, 행정상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지 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 원망이 일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불만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 불만이라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구나. 일이 많다 보니까 유다파 과부들이 어떻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러한 것을 빠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방인 과부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대상으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리더들이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행정상의 연약함이 있는데 일꾼들이 더 세워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방인 과부들도 동일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든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원인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성장, 자람,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바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바뀐 것은 없는데 내 삶이 바뀔 거라고 믿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바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왔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돌아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었고 그곳에 있었던 나라, 그곳에 있던 지역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태도를 회복해야 하고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케이시 에하드라는 뜻인데 한 사람 같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러 명이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성회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리더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지도자와 리더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요청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일어나서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갈망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의 그 예전에 아주 옛날 시대 때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공항에 내리고 무려 12시간을 달려가지고 그 선교지가 있는 그 마을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의 도로는 지금처럼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도로에 12시간 동안 달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러시아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고려인들도 있고 다양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짧게 말씀을 전하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가 바로 9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차를 탔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옆에 통역하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자기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막 통역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통역이 맞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이분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러는데 새벽 기도만 2시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너무 갈망하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향한 갈망, 갈증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목마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렇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의 형태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인종, 성별, 국적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드려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예배의 모습은 누구나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략 6시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씀을 목말라서 내게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다음 주부터 1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할 때 나는 그래도 예배를 참여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당황스럽네요. 네네. 1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했을 때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인데 6시간 동안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 영혼이 발버둥치고 들으려고 온 마음의 집중을 다했을 때에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나요? 어떻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나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필기하다 보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필기를 해야지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안 하는데 청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워드 프로세스로 다 쳐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면 그동안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고 말씀을 기울이는 자세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던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손을 든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뜻이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데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에 이거를 리액션의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예배할 때의 리액션이 어떠신 편일까요? 찬양할 때 혹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8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립싱크가 있더라고요. 입을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뭐 그런 케이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어떤 가수 공연 갔을 때 립싱크로 말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예배의 태도 중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존중해야겠다,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 논리가 부족할 때, 둘째는 내가 교만했을 때. 살펴보고 진정성으로 대해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뭐 높아지는 마음에서 대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건데 먼저 좀 그런 걸 살펴볼 때에 조금 더 내 욕심에 의한 설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설득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렇게 맡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도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가는 청년들이 간혹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보통 제가 저 바깥에 있을 때 나가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들을 보면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답답한 청년도 있고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갑자기 걸려온 상사의 전화, 지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상사의 전화 있는 것도 있고 친구의 갑작스러운 문제,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나였어도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자리 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뒤에 앉았겠죠? 물론 뒤에 앉았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본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내가 화장실이 많이 급하거나 자주 내가 나가는 사람이라면 뒤에 이렇게 잠깐 말이 꼬이네요. 뒤에 앉는다든가 아니면 3층에 잠깐 이렇게 그때만 앉아서 하면 예배 드리는데 더 이렇게 깊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질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얘기를 괜히 했나 싶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좀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에 옆 사람이 쏘곤쏘곤 되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리액션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청년들은 친한 청년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본인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맞아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저 목사님 웃기네, 와 재밌다,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고 친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케이스의 사람이 있는데 영화관에서 쏘곤쏘곤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왼쪽에 안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친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쏘곤쏘곤대는 유혹이 있을 때에 뭐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도 조금 방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의 형태가 좀 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피드백보다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사랑을 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서로가 불편한 것을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다라면 그 공동체의 연약함이나 이런 게 보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불편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남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편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고, 저부터 이렇게 막 그렇게 품어줄 때에 우리 운정교회, 우리 거룩함의 운정교회 청년부가 더 따뜻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1부, 2부, 3부 예배도 있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답이라 이런 게 아니라 권고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포커스와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한테는 청년에 대한 예배를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중에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스피릿을 알 수 있고 진행되는 방향도 있어서 제가 청년일 때는 항상 대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많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배 형태상 예배의 포커스가 작년 예배는 작년의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예배는 포커스가 청년에게 맞춰져 있는 장점이 있어서 청년의 현재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저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세 가지가 갖추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예배, 양육, 교제입니다. 그런데 1, 2, 3, 4부, 3부 예배가 너무 좋고 은혜가 넘치는데, 만약에 이곳에 있으면 장년분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소그룹이나 이런 양육이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모임은 같이 모이다 보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직장이 비슷하거나 공감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교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력자를 만들고 동력자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 동력자가 됩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고, 만약에 어르신과 그것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동력자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물어본다면 난 청년부 예배를 이래서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보는 이상형은 이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1, 2, 3부 예배 중에서 하나씩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2번 드리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똑같은 예배를 몇 번씩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의 메시지가 계속 달라집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가오는 메시지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왔다시피 느헤미야의 시대 때는 아멘이라고 답하고 화답하고 함께하면서 예배 형태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거룩함의 운정교회 청년부의 예배 형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에,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진짜 많이 행복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반짝반짝 그렇게 오늘 말씀 끝나고 반짝반짝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는 거예요. 이 6시간에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에만 머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순종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슬퍼하고 우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 큐티의 내용을 보고, 그때 나누어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고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큐티를 봤는데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와, 이런 모습이 저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랬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교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할 때 선교 헌금하라는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섬길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나누어주고 섬겨야 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 런 워십 정말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시간상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제가 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멘토이신데 멘토이 분이 인도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인도의 북부 산악 지역입니다. 그 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목표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잘 도착하지 않는 게 산의 모습이에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표로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무려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도착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옛날에 인도의 숙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땠을까요? 예약을 해놓은 숙소에는 벌레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침대에는 전기불도 없고 저녁밥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밥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데 밥이 안 와요. 낙심되지 않을까요? 전도여행 가서 9시간 동안 산길을 걸고 왔는데 침대는 벌레가 우글대고 전기불도 없고 이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사람씩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을 자기 이름을 불러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원처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마음 어느덧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갑자기 통곡하면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통곡하면서 울게 되고 그 다음 사람도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들을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 노래를 부르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상간마을에 베이스를 개척하고 간사 2명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를 폐쇄할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이스를 폐쇄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선교단체의 지도자였던 한 분이 이곳에 방문했었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곳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 터인데 그 후부터 이 베이스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잊고 있었던 그 지도자의 말이 떠올랐고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저는 이곳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를 가져서 진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을 가져서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